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무언가에 씌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 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 여기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기쁨의 50일 절기 기간이라 우리가 구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간상으로 순서상으로
지난주랑 오늘 이야기는 좀 뒤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만남 사건이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오신다, 이렇게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런 자세한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른 곳에 언급은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건은 당연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기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뉴스거리였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든 예수님을 따랐든 상관없이 3일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요. 글레오바, 개역 개정에는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만 봐도 12제자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1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심리가 4km니까 11.1km면 한 12km 져서 한 30리 되죠. 한 3시간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을 수 없지요. 가장 큰 이슈에 관하여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무엇까지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논을 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약속들, 이루신다 했던 것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둘이서 열띤 대화와 의논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점진적인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왜 점진적 계시라고 했냐면요, 오늘 이 두 제자가 대화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지식과 인식만 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참 열띤 대화와 의논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셔요. 근데 눈에 뭐가 씌어졌는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열뜨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제대로 된 계시가 인식되지 않았어요. 왜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하니까 어두운 표정으로 길을 가다 딱 멈춰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같이 가시는 건 아닙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셨다면 거기 사시는 분일 건데 지금 3일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지요. 중요한 워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제자 둘이 평가하고 있느냐. 19절 중간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의 일과 말에 능력이 드러나신 분이라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이었고, 일도 잘하셨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는데 점점점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 두 제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희망을 우리는 그분께 품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무슨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종된 살이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 기대는 이미 끝. 절망, 이룰 수 없음. 그리고 그 기대를 가졌던 분은 이미 죽은 지 3일째.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뭘 바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요. 이제 점진적 계시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빈 무덤 사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와, 시신이 사라졌어요. 빈 무덤 사건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 사건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으로 내용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 번째 표지인 빈 무덤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매칭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덤이 비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야 돼, 안 믿어야 할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쫓아갔는데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시신도 만나지 못했다. 두 번째 표지인 천사들의 선포, 부활하셨다는 말도 이 두 제자는 들었죠. 빈 무덤도 들었고 천사들이 선포했다는 것도 들었는데 이 두 가지조차도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장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절망 속에, 희망이 무너짐 속에,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져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알려주셨어요. 안 믿어요. 천사가 선포했다는 천사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이제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우둔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이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면 왜 너희는 구약 성경에 선포된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에 정말로 지혜롭게 받지 못하냐? 그 말씀을 왜 우둔한 사람들처럼 받아 넘기고 있냐? 왜 지혜롭지 못하냐? 이 책망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더디 믿으려 하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모든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세 번째 표지가 왔어요.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풀어주실 때 이미 이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런 느낌일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척을 하십니다.
엠마오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지나서 더 다른 마을로 가시려는 것처럼, 실제로는 안 가실 거면서 제자들을 나를 붙잡아봐 하면서 한번 척을 하셨어요. 억지로 권하며 함께 머물자고, 해질녘이고 날도 저물었고, 그래서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함께 식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냥 식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빵을 받자마자 이 제자들의 눈이 확 열렸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 나타난 많은 어떤 제자들의 그 경험들을 나도 한번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경험 중에 이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바라고 원하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우둔한 삶, 더디 믿는 삶,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확 열려서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경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마 그 경험이 우리에게 진짜 구체적으로 온다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결단코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아니하던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둘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둘이서 11.1km를 걸어오면서 처음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사라짐, 우리 선생님이 죽어버린 그 사건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있을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 따라왔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뭘 따르며 누구를 따르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대화와 의논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풀어주실 때 불붙는 것 같았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질녘이었잖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잖아요. 이제는 위험해요.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3시간이 걸려서. 가서 보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 사도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운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눈이 열렸고 지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11사도와 또 함께한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네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또 3시간 걸려서 쫓아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만 해도 이미 확증인데 우리 둘 말고도 11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다고.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서사가 공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긴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의미를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점진적 계시를 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빈 무덤을 이야기하셨고 천사들의 선포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둔하고 마음에 더디 믿어 못 깨달으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이 뜨겁게 하셨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돼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성령 조명을 위한 기도에도 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이 확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빵을 떼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빵댐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입이 간지러워서 지금 두 제자는 그 밤에 깜깜한데 강도도 있는데 도둑도 있는데 무서운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다시 3시간 걸리는 수고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그걸 증언하려고 갔는데 웬걸요? 우리 앞서 경험한 경험의 선배들이 앉아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요. 그런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식탁을 함께 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기까지 직전까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비교적 적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기도 드리고 하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껏 교만하게 살아간다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터벅터벅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노? 무슨 생각하면서 사노? 뭐가 그리 걱정이고 와 그리 표정이 어둡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에게 빵을 떼어서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둔한 자고 여전히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뭐가 바뀌냐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는 주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엠마오로 향하는 삶. 표정이 어두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아서 함께 대화하는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논하는 주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 이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요? 캄캄함, 두려움,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무서움. 여러분 2000년 전 11.1km를 밤에 걷는 거는 좀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단어 변혁을, 계시의 변혁을 경험한 제자들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행동해야 돼요. 어떤 행동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왔고, 갔더니 이미 경험한 11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뭐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죽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던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고,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뭐고 라고 했던 절망의 언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명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살아갈 삶의 의미를 얻은 언어로. 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로 이 사람들의 말이, 가치관이, 방향이 바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더러 귀한 메시지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그런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